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한 쉼과 또 회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오늘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주님의 선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과 같이 7 교회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합니다. 7 교회는 모두 다 서로 다른 형편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로 다른 형편의 7 교회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7인은 또 7 나팔은 어떻게 보면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담겨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큰 그림 속에 7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이 신약의 교회들이 오늘 승리로 이끌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7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죠. 7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묘사하고 예언한 것이 바로 7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주어야 합니다. 7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7인의 가치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계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분명히 일어날 일, 그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본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펼쳐진 보좌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이용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상성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과정을 계시록은 묘사해 주죠. 근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지나 계시록 4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뒷면, 어떻게 보면 땅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영력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는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계시록 4장을 맞이할 땐 이젠 더 이상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하늘에요. 오늘 하늘의 장면을 주님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록 4장부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그 하늘 성소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3장까지는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장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늘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가치로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장부터 등장하는 이 예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21절이라는 한 절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계시록 4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한 단어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 승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입니까?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늘의 보좌를 우리의 것으로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위대한 삶의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에게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이 열려진 공간을 통하여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 뭐예요? 펼쳐진 보좌입니다. 그냥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라고요? 펼쳐져 있는 보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보좌이죠. 그것은 그냥 멈춰있는 보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시고 오늘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고 있는 공간, 그 펼쳐진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구약의 보좌 속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보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그것은 이스라엘 남방 유다까지 완전한 패망의 시점을 맞이했던 그 지점의 그 멸망의 지점, 완전한 파멸의 지점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뻐했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이상과 계시 가운데 어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는 그저 멈춰있는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그냥 너를 돌보는 거야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그 보좌는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쟁의 순간 속에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보좌를 옮기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까지 그 보좌를 옮기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그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오늘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왕이 진정한 이 전사적 왕은 자신의 보좌를 왕궁에만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전쟁의 그 한가운데 자신의 보좌를 옮겨두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통치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들에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그들에겐 철저한 절망처럼 보이는 그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의 뒷면에 있는 오늘 눈에 보이는 힘의 그 뒷면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도 꼭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조가 역동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장 위대한 지점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죠. 오늘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지 않고 오늘 그 열린 하늘을 그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실제로 눈을 들어 그 생애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친히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지점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펼쳐진 보좌의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꼭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의 눈엔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다가와 계시고 또 그것을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오늘 이 우주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 다시 계시록 3장 21절을 떠올려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기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보좌에 앉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다고요? 이긴 자,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에 관한 성경의 이해는 세 가지로 또한 묘사됩니다. 오늘 계시록은 첫 번째로 계시록에 담긴 승리의 특징적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 먼저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진짜 이기셨다니까요. 그분이 정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고 죄 가운데 머무셨지만 죄에 대하여 먼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이기는 자의 모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승리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하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겐 분명한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고 존재하고 있죠. 오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모든 결정들, 또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그분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삶에서요?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시고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 승리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예수님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그 도울 수 있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어떠셨던 분인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모였기 때문에요. 나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절 한 절 이제 들여다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까지의 이야기를 끝내고 4장은 이제 오늘 하늘을 펼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펼쳐진 이 성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어떤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뭐예요?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린다고 이야기하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왜 나팔 같은 소리냐면 나팔은요, 전쟁의 그 신호를 알릴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또요, 승리를 부르짖을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소리는 오늘 이 전쟁과 그 전쟁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팔 소리 같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뭐예요?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청년들 특별히 훈련을 해보니까요. 청년들이 저한테 이래요. 하루는 저한테 한 청년이 오더니 이래요. 목사님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 좀 잔잔히 좀 흥분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진짜 화난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니? 뭔데? 좀 차분히 얘기해봐라. 말씀이요. 너무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난다고요?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알아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왜 저에게 이 말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해할 때고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에 와닿고 싶은데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멀리 뭐예요?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둥둥 떠 있는데 막상 내 마음엔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읽어도 다시 봐도 제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은 이 땅에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그 말씀이 위대한 나팔소리 같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지 못해요? 하늘을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땅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살피겠습니다만 요한은 반모섬에서 참 두려웠어요. 오늘 요한이 느꼈던 두려움은 단순히 반모라는 그 유배지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죽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1세대들이 다 끝난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강건해지고 더 부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핍박이 더 거세지고 내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정말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야, 희망이 있는가? 정말 답이 있을까?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실 땐 그냥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와 같이요? 나팔 소리와 같이요. 오늘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 같은 그 울림으로 말이죠. 마치 음악을 들을 때요, 그런 음악 있잖아요. 좀 우울한 음악이요. 윤서와 윤지가 아침마다 저한테 이제 차에서 음악을 선곡하는데요. 가끔은 이상한 음악을 선곡할 때면 제가 그래요. 우울해진다. 좀 신나는 거 틀어라. 우울해진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경쾌하고 승리의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희망찬 울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그 울림이 우리에게 울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로 향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생각으로 말씀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수치로, 하늘의 역사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수치로는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죠. 하늘의 수치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수치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명의 숫자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수치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그 시간마다, 그 장소마다 하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낀다면 감사하십시다.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더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야말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머물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가야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 나팔 소리가 퍼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하늘로요.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에 펼쳐진 그 수많은 숫자와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인물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깊은 절망의 지점 속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하죠. 그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늘까지요. 하늘까지요. 절대로 이 땅의 수치와 이 땅의 계산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확신에 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힘있는 나팔소리같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점에 여기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뭐 하신 분이 계세요? 앉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뭐 하신 분이 계세요?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원어적인 표현에는 생물, 움직이는, 역동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이 바로 계시록 4장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좌는 그저 권위의 상징, 힘의 상징으로 놓여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정말 생명력을 가지신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다고요? 그분이요. 그분요. 바로 살아계신 분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라고 시작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모습이 어떤 분이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분이면 좋으시겠어요? 제가요, 자꾸 윤서인지 얘기만 한다고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예화가 그렇게 없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화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하려합니다. 제가 하루는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윤지가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윤지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흰머리가 늘어난다. 그래, 흰머리가 늘어나지. 근데 아빠 요즘 살이 빠지니까 더 잘생겨 보여. 그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점점 작아진다?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작다는 표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겐 한편으로 좋았어요. 그 얘기는 윤지가 점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커간다는 얘기예요. 커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것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멀어서, 정말 너무 멀어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앞에 확증하셔서 오늘 그 보좌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보좌에 동참해서 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땐 점점 커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점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시험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묘사할 때는 세 가지의 큰 지점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벽옥 보셨어요? 홍보석은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색인지 사실 잘 가늠이 안 갑니다. 어떤 모양인지도 사실은 잘 가늠이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 벽옥과 홍보석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움님과 둠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알리는 그 가슴에 보석을 새긴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보석에는 발음이 안 되네요. 보석에는 네. 보석에는 이 벽옥은요. 이 보석 중에 12번째, 다시 말하면 마지막 보석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제가 보석과 친하지가 않아서 홍보석 죄송합니다. 홍보석은 이 12개의 보석 중에 가장 첫 번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12지파의 처음과 시작을 알리는 보석이죠. 그 처음과 시작이 오늘 예수님을 품에 안은 그 예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좌에 앉은 모습이라면 좀 근엄해 보이고 점점 더 커 보여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보석의 모습은 오늘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있는 오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처음과 시작의 보석의 색깔을 담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았던 12지파가 겪었던 믿음의 삶의 모습, 승리의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신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나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막연히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 덮여있는 12지파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질고의 모든 삶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언제나 그들의 삶에 동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분의 삶의 인내와 가치가 담겨있는 모습, 그것으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색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임을 강조하죠. 더불어 홍보석은 그분의 정의와 소멸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오늘 그분의 그 공의가 위대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룩한 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오늘 그 기초석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그 보석 중에 벽옥과 홍보석은 오늘 그 기초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여져 있는 색깔이고 보석입니다. 오늘 12지파를 이루었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 기초의 아름다운 색이 오늘 예수님의 색이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더불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오늘 이 표현 가운데 두 번째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뭐요? 긍휼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무지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어린이 성경 이야기 들려줄 때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꼭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노아 홍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무지개를 허락하셨죠. 오늘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무지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보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고 표현합니다. 번개는 빛과 소리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번개는요, 다 잘 아시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하여 옵니다. 그건 이렇게 번개가요, 이렇게 천천히 징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번개는 다 어떻게 와요? 찌직. 표현 이해하시죠? 찌직. 그 강한 속도, 빠른 속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속도, 하나님의 그 시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소리로만 아니라 큰 우레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레소리는 증폭되는 걸 강조합니다. 단순히 한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점점 더 뭐해지는 거예요? 커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로부터 펼쳐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소리의 증폭이 점점 더 이 땅을 덮어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우리에게 크고 신속하고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좌 가운데 모습을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잘 표현할까 생각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보좌의 모습을요, 오늘 계시록 4장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중심에 보좌가 놓여져 있고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뒤편에 좌우를 진치고 있는 24개의 보좌를 묘사합니다. 24보좌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데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가 있는 그 보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맞은편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켠 등불 7이 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어떤 등불요? 켜져 있는 7 등불입니다.
마치 성소의 7 촛대와 같은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표현되어지는 7 촛대를 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여지는 7 등불, 켠 7 등불, 불이 밝혀져 있는 7 등불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7 뭐라고 묘사해요? 영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7 영과 보좌 주변에 함께 역동하고 있는 4 생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4장의 이 장면 속에는 오늘 우리가 머리를 떠올려서 우리의 상상을 좀 동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뒤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 24장로의 보좌와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맞은편 그 앞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7 촛대, 다시 말하면 7 등불을 이야기하고 그 등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 공존하는 뭐요? 4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드리죠. 오늘 이 24장로는 먼저 이 3가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4장로에 대해서는 3가지를 성경은 명확히 전달해 줍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이요. 두 번째는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썼다고요? 금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면류관 쓰네. 그 노래 부르죠. 마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그 면류관 쓰네에 대한 그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은 단순히 왕이 쓰는 보좌의 관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해서 얻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검투사가 승리하면 그 승리의 대가로 면류관을 주듯이 마치 월계관을 주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금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들이 하는 일은 승리의 경배를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이 3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24장로는 이 땅에서 친히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경험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대가로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쓰고요? 금관을 쓰고 그 다음에 승리의 경배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로는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시점에 이미 요한이 보았을 때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4장로와 더불어서 7 영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완전한 영의 충만을 강조합니다. 7 교회마다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듯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생물은 제가 좀 더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4 생물은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24장로에 대한 역할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뭐예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이 계시를 이해하는 지점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누가 알려주냐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친히 요한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 묘사됩니다. 분명한 건 성도들의 구원과 연관된 일을 돕고 있는 역할로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24장로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간 실제적인 존재로서 하늘의 보좌 주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실존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좀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뭐하고요? 열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뭐했어요?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뭐했어요? 보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이들 중에 실제로 부활을 경험해서 어디로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 자들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간직한 자들 중에 그들에 대한 묘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24장로라고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은 조금 더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여기 보면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 오늘 승리에서 올라간 인물들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 24장로인가? 그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상징성이 함께 담겨있는 인물의 묘사가 뭐라고요?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한 가지 조금 이해할 건, 그럼 목사님 24장로는 정말 24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지점으로는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의 24장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계시록 4장은 앞으로 진행될 역사들의 배경을 묘사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어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장소와 그 환경과 그 모양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5장은 이 배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위대한 배경 위에 진행되는 특별한 사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의 관심을 좀 오늘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5장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임봉된 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맨날 7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7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7인이 찍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7인이라는 이 7인이 찍혀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7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7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지금 묘사되어 있는, 계시록에 묘사된 7인은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 7인을 상징합니다. 되셨어요? 7인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문서는요, 어떤 계약을 할 때 3개의 문서를 만듭니다. 서로 쌍방간에 하나씩 보관하고 서로의 합의하는 장소에 하나를 더 보관합니다. 3개를 보관하는데 그 3개를 보관할 때 두루마리를 둘둘둘 마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치 촛농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인을 붓듯이 그렇게 인을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3개가 동일하게 새로운 재계약, 다시 말하면 계약이 새롭게 성립되고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나 완전히 성취되거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3개의 문서가 다시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일 때는 인이 깨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인이 온전히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 함께 모인 자리에 그 세 개의 문서를 놓고 그 문서를 같이 보는 제3자까지 동석된 자리에서 그 인을 친히 같이 뭐 하냐면 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인은요,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인 거라고요? 두루마리. 그 문서가 열릴 거냐 열리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그게 개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성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단서가 무엇이냐면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인을 이해할 때는요, 사람에게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인은 철저하게 두루마리라는 기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곱인은 승리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곱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좀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어디예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뭐 해졌어요? 봉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루마리가 분명히 있고 두루마리가 지금 뭐로 봉해져 있어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다. 다시 말하면 그 인이 지금 떼어져야 하는데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비밀이 공개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희망인데 오늘 지금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의 가장 중심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는데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 문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받아서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문, 이 우주적 질문과 관심 속에서 이 우주가 다 침묵합니다. 다 조용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진짜 승리를 경험한 자, 약속을 성취한 자만이 인을 뗄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룬 자만이 인을 뗄 수 있는데 이룬 자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망처럼 느껴져서 다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요한도 같이 뭐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준비됐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어디서 지금 울어요? 하늘에서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요? 보좌 앞에서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곳에 도달했는데 그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인을 뗄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하니까요? 찾지 못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요한이 크게 우는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에 지금 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일곱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취된 약속으로 이길 수 있는가를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침묵이 깨어지고 눈물을 멈추는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이기셨다고요. 정말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죠. 오늘 그 승리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죠. 오늘 오히려 24정 중에 한 명이 오늘 그 인을 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천사들이 아니라 오늘 24자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도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승리의 경험을 뭐 했기 때문에요?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요. 어떤 성도님이 이러세요. 정말 됩니다. 제가요, 남편이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남편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하여 사실 기도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은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경험은 오늘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나는 확신한다. 오늘 그 선언이 그의 마음에 다시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정론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오늘 하늘의 그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은 오늘 분명히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또 다른 24장로의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주장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